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주보가 오타가 났네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저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할까? 이 열왕기상은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왕조가 여로보암이 만든 금신상을 왜 이렇게 포기하지 못할까? 한 왕조가 망하기도 하고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문제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고 왕조가 망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경고함에도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대목 아닙니까? 그렇게 앞전 왕들이 망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합이 오늘 읽지 않은 이 본문의 앞쪽에 어떤 일이냐면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풀들이 그냥 싹 말라 죽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요. 이게 이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식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이 가뭄에 잘 견디는 식물조차도, 선인장조차도 이게 이슬이 안 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근으로 모든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도 그래도 죽어도 바알입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불살라서 참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게 확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쯤 됐으면 바알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쯤 되면 이게 병에 가깝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우상은요, 풍요와 번영이라는 인간의 깊은 욕망의 뿌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금신상들과 바알과 아세라상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풍요와 번영. 인생들은 다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들의 깊은 욕망과 이 죄의 욕망과 뿌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에 존재하는 고대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풍요, 다산, 번영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본문인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합 왕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그리고 또 오래 살아요. 그리고 정치도 잘해요. 군사력도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나무랄 게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이 아합이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이게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건조기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비는 농사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씨 뿌리고 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이상하게 추수 전에 비가 와야 곡식도 과일도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다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풍만한 여신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이게 석류나무. 석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석류 덩어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석류 알이 박혀 있습니까?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열려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축이 새끼를 낳아도 한 마리만 넣는 게 아니고 쌍둥이를 넣고, 그죠? 그 튼실한 새끼를 낳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다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왜 포기하지 못하냐 하면, 이게 이제 풍요와 번영이라는 그 뿌리 깊은 죄의 욕망과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맘몬의 신을 섬긴다 그럽니다. 맘몬이 히브리어로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번영과 풍요에 대한 집착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좀 더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옷 입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욕망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탐심, 잘 살고 싶은 욕망, 이게 뭐 잘 살고 싶다, 희망 정도로만 끝나야지, 이게 집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들을 상실합니다. 겁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으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쪽 단락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이 배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요, 아합 왕이 등장해 가지고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리고 1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노하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갑자기 아합 이야기하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왜 기록해 나왔을까?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히엘은 이 당시만 해도 기록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히엘은요, 여리고를 재건축하면 죽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몰랐다 치더라도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 틀을 닦을 때에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했을 거 아닙니까? 맏아들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맏아들 죽는다던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시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성문을 달고 이제 건축이 끝난 거죠. 성문을 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내 아들 스굽이 죽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첫째 아들이 죽었으면 어이구야 스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감각을 상실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우상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다른 어떤 풍요와 번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뭐 뺏겨도 괜찮겠지 하지만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암흑했던 아합 왕 시대를 살아갔던 왕뿐만 아니라 백성의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갔던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모든 사람이 풍요와 번영과 좋은 옷과 세마포 옷을 탐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대와 반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와 반대로 살았다고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게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잡아와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왕이 그냥 딱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 이게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털이 많은 사람.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각주가 하나 딱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원래 피부에 털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각주에는 다른 성경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털로 다니까 뭐 밍크 코트라든지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밍크 코트가 아니고 그냥 소나 양 잡으면 그냥 그대로 걸치고 다니는 사람. 가죽띠를 띄었다 그러니까 좋은 가죽 벨트 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남는 그 가죽으로, 그 양가죽이나 소가죽으로 그냥 허리에 질끈 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패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여로운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거칠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왜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과 부요를 이야기할 때 그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풍요롭다고 부요롭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그 말을 해주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큰 집, 좋은 차, 화장실 2개 있는 집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당당히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선지자적인 삶을 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세상 사람들이 다 돈하고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하고 살면 돌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좀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는 사람, 좀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좀 불편할 뿐입니다. 돈 없으면요, 몸이 좀 힘들 뿐입니다. 그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엘리야는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부요를 쫓아서 바알을 섬기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부자 된다 그럴 때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좀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 각오하고 좀 불편하게 살 각오하고 좀 힘들게 살 각오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해지는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중고등부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네. 중고등부 애들 보면,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보면서, 아니 학교 가서 성적 안 나와서 좋은 직장 못 취직할 거라는 두려움, 여러분 버려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 각오를 하거나 좀 불편하게 살 각오하면 전혀 괜찮습니다. 몸이 좀 힘들 뿐이지. 그죠? 여러분, 그 브라이언 왈시라는 사람이 지은 천국과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천국과 제국에 보면 제국의 삶은 끊임없이 움켜쥐는 삶입니다. 군사력도 움켜쥐고 돈도 움켜쥐고, 그죠? 백성의 인기와 명예도 움켜쥐고, 그래야 제국이 성립됩니다. 이게 제국이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왈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전혀 다르게 작동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캐나다와 북미주에 있는 공동체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어떤 공동체냐면요, 에코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코백. 저는 에코백이 좋은 줄 알았더만 그거 천조가리로 만든 천조가리로 만든 가방이 에코백이라면서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수막으로 그걸 만든다 그러더만요. 버리는 현수막 뜯어다가, 현수막에 우리 여기 있는 현수막도 예쁘잖아요. 예쁜 부분 오려내 가지고 천조각을 만들면 그게 에코백이라 그럽니다. 이게 캐나다나 북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다들 명품 지갑, 명품 백 들고 다닐 때 천조각으로 만든 에코백, 에코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토론토라는 큰 대도시에 아주 귀족들만 모이는, 사회 상류층들만 모이는 그 모임에 에코백 들고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들 뭐야? 뭐 저런 몰골을 하고 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뭐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아니 나도 예수 믿는데 저렇게 유독스럽게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표정은 참 밝은 것 같아. 그런데요, 그 캐나다에 있는 상류층들과 귀족들, 그 부유로운 층들이 뭐냐면, 그들이 때로는 영적인 공허를 느낄 때,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을 찾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떡이 있어야 된다고, 떡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떡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럽니다. 3년 반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생길 거다. 그리고는 엘리야 보고 너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꼭꼭 숨어라. 하나님 뭐 먹고 살까요? 그리 시냇가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라는 뜻인 걸 보니까 오지 중에 오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도시로 가야 먹고 삽니다. 도시에 먹을 게 있지 저쪽에 시골로는 먹을 게 없어요. 도시에 가야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까요?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를 보면서 아마 굶어 죽었을 거다. 저놈 봐라, 가뭄을 예언하고 저놈이 먼저 죽었을 거다. 먼저 굶어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문이 다 퍼졌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만히 거기 앉아, 그리 시냇가에 앉아서 그거 날름날름 받아 먹으면서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왜 기도 안 차느냐?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까마귀는요, 노아 방주 사건에서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게 저주받은 새,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가 까마귀 아닙니까?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사니까 이 엘리야가 참 기도 안 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 안 차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는요, 이 믿음의 비밀을 터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굶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삶인 우리는 다들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이걸 터득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터득합니다. 이야, 처음에는 기도 안 막혔는데, 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이제 그걸 터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갈수록 담대해지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싸우는데도 기 하나도 안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지면 죽을 것 같고, 가난해지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보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은 반드시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 가난해도 그 힘든 세월 버틸 수 있고, 부해도 어깨에 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해서 어깨에 힘주다가 망한 사람 나 여러 번 봤습니다. 그죠? 쓰는 데는 장사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쓰는 데는 장사가 없어. 펑펑 써재키니까 어느 날 가난한 날이 오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기죽지 않고, 부해도 어깨에 힘주지 않고, 그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시면 부한 대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우리의 손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만큼 내 힘대로 아세라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부하기도 하고 가난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비와 폭풍우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런데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을 선포하고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바알이 폭풍을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가뭄을 선포하니까 인생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똑똑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 같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배우고 많이 익히고
깔고 있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내 인생이 다 통제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통제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통제되지 않는 삶이 불안해서 더 움켜쥐는 우상을 섬기는 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참 똑똑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뉴욕의 그 금융가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융가를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모여서 미국의 금융가를 움직이는데 공항 한번 오니까 경제공항이 한번 오니까 속수무책. 아니, 그 머리 똑똑한 사람도 속수무책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후위기로 산불이 한번 일어났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과학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산불 한번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돼. 우리나라는 산불 한번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갖다 헬기로 막 물 들어부으니까 그래도 끄긴 끄더라고요. 일주일씩 걸려서 겨우겨우 끄더라고요. 그런데 큰 나라, 이게 큰 게 복인 줄 알았는데 불이 한번 나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불이 한번 나니까 몇 개월씩 그냥 도시 전체가 연기에 매캐한 연기로 그냥 가득 찹니다. 그래서 왜 안 끄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나라는 왜 안 끄냐고. 너건 맨날 똑똑하다며. 그런데도 못 끈대. 워낙 넓어서 못 끈답니다. 그냥 꺼질 때, 비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들은 자기의 풍요와 번영을 자기 손으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산불 하나 통제 못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대책 없는 우리의 삶, 어디서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일어날지, 어디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셨느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먹고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처음에는 기도 안 차다가 까마귀가 오늘도 날라오고 내일도 날라오고 계속 날라오면서 내 먹고 사는 것, 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선지자조차도 이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을 하나 찾아보다가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오래된 기사, 한 25년도 더 된 기사인데요, 2000년 9월 9일자 신문입니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신안군 그가도라는 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40년 배를 탔던 그 뱃사공 어부가, 사람들이 다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큰 배는 항구에 정박해서 밧줄로 꽁꽁 매고 작은 배는 어떻게 하면 육지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게 태풍이 오면 이게 아무리 꽁꽁 묶어도 배가 상하고 다친다고 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작은 배들은 건져가지고 육지에다가 꼭꼭 보관하는데도 그 배도 망가지고 부서진답니다. 그런데 40년 뱃사람 경력이 있는 어부가 태풍이 오는데도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저 할아버지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가 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러다 제일 안전한, 아마 내 배가 상하지 않고 다치는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바닷가예요. 바다에 떠 있으면 배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차라리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이 할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바다에 떠 있으면 배는 상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배도 죽을 것이고 내가 살면 배도 살 것이다. 실제로 6시간 동안 항구 앞바다에다 배 띄우고 버텨가지고 다른 배들은 다 망가졌는데 이 할아버지 배는 쌩쌩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밀려올 때 하나님 손에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면 불안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통제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내가 내 인생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어느 사탕 가게 사장 할아버지가 꼬맹이들이 막 동네 꼬맹이들이 막 몰려들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얘들아 이리 와봐라. 너네들 오늘 할아버지가 기분 좋으니까 사탕 한 움큼씩 다 집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와 이거 웬 횡재냐 이러면서 막 사탕을 막 손가락을 최대한 많이 집어야 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많이 집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집어가 아이들 뭐 손가락을 늘리기도 하고 막 이래가 많이 집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남은 꼬맹이 여자애 하나가 베시시 웃으면서 안 집는 거야. 너 왜 안 집냐고. 할아버지 부자야. 마음껏 집어봐. 그죠? 마음껏 집어봐. 아니요. 그럼 베시시 웃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참다가 먹다. 그래 알았어. 할아버지가 한 움큼 집어서 주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한 움큼 쥐고 있는데 자기 주먹에 한 움큼 쥐고 있는데 이 애는 할아버지가 이 큰 손으로 한 움큼 훅 집어주니까 자기 손으로 못 들어. 그러니까 옷을 들어서 맞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다 보니까 그 꼬맹이가 제일 많이 사탕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챙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챙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동원해 쓰더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늘 요즘 강조하는데요 기도하면요 큰 일도 작은 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면 작은 일도 큰 일 됩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영원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는 뭐 되겠네. 이거는 뭐 이거는 무조건 되겠네. 아주 사소한 일이 큰 일이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 큰 일도 그냥 작은 일이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지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작은 일이 되고 아이고 별거 아니네 했는 일은 큰 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물질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물질 나를 위해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여러분 누가 부자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물질로 시험하실 때가 없었겠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 시험이 언제냐면 우리 집 사람이 회사 그만둘 때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 사람이 회사 그만둘 때 온 교회가 말리고 온 지책들이 말렸습니다. 맨날 전화 와서 진짜로 그만두냐 묻는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했어요. 그만둬라. 그만두는 게 네 자녀를 위해서도 좋고 그만두는 것이 네 목회를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 아닌데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당당히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여집사님들의 맞벌이하는 여집사님들의 제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집사님, 목사님 진짜입니까? 우리 남편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모든 집사님들이 우리 집 사람을 부러워하고 저를 진짜 상남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우리 집 사람이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족발이 먹고 싶다 그러는 거야. 족발 사러 갔는데 족발값 내다가 제 손이 떨리더라니까. 와 목사도 뵐 수 없는 거야. 손이 막 덜덜 떨려. 그런데요 나 그때 알았어요. 목사도 이게 돈에 뵐 수 없구나. 와이프 그만두고 나니까 족발 하나 사 먹는 것도 손이 떨리는구나 그랬는데요 그때 내려놓고 우리 집에 족발뿐만 아니라 치킨까지 맨날 시켜도 우리 집 안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부으시는 건요, 인생의 독이 됩니다. 인생의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요, 그게 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우리는요 분명하게 그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으셔야 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여러분 도전장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풍요와 부요를 쫓았어. 모두가 돈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나는 가난해질까 하고 가난해져도 괜찮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아궁이에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